이 대림절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 대림절에는 종의 노래라는 주제로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4번에 걸쳐 시리즈 설교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정의, 빛, 지혜, 고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대림절을 조금 더 뜻깊게 그리고 성탄절을 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하다가 정하게 된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20절에 나오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람어 마라나타를 번역한 건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고백이죠. 바로 대림절이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만큼 대림절과 잘 맞는 성경이 또 없겠다 싶어서 요한계시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특정 이단 단체를 떠올리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넷에 요한계시록이라고 검색하면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글과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신천지에서 매우 강조하는 숫자죠.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를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14만 4천 명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참 언뜻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또 열광하게 될까요? 자, 그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완벽하게 푼 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만희 총회장이 경북 청도에 머물 때 하늘에서 별이 내려왔고 신령체를 만났다. 신령체의 인도로 이 총회장이 영계로 들어갔다. 거기서 책 하나를 받았는데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었다. 그때 비로소 요한계시록의 봉함이 풀렸다. 그 전까지는 계시록에 담긴 비밀을 푼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숫자와 이미지와 같은 상징들을 완벽하게 풀이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돌죠. 주후 15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몬타누스라는 사람도 이만희 씨와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몬타누스파는 극단적 종말론과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성경도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몬타누스는 본인이 새로운 예언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2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와 꼭 닮은 모습이죠. 신천지뿐 아니라 여러 이단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훼손되고 남용된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왜 유독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앞세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환상과 상징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곳에서도 말해주지 않았던 계시록에 담겨진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풀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부터 조금 역사 이야기가 아주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집중해서 한번 5분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장로 요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요한도 장로 요한도 아니고 제3의 요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제시하는 이 근거들이 다 일리가 있어서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딱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계시록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이전 다른 황제들과는 뚜렷하게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보통의 로마 황제들은요, 죽은 뒤에, 즉 사후에 로마의 원로원들에 의해서 신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황제라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라틴어로 도미누스 앳 데우스, 이게 주님이자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자, 사진에 보듯이 이 에베소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상이 이렇게 발견되었는데요. 이 신상의 높이가, 이 손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죠? 신상의 높이가 7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m가 어떤 정도냐면 당시 로마의 신들의 신상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진짜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심지어 황제를 견제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원로원들도요, 다 제거하고요. 또 기독교로 개정한 자기의 사촌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 처형의 죄목은 무신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인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죽인 것이죠. 자, 이와는 반면에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과 엄청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 바다 쪽에 보면 동그란 게 보이시죠? 에베소 밑에 있는 저게 반모 섬입니다. 이 반모 섬은 에베소에서 약 60km 떨어진 섬인데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섬은 유배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유배지인 반모 섬에 갇히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전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후대에 당시의 문헌들이나 당시의 역사 자료 등을 통해서 이 반모 섬은 유배지가 아니었고 상업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의 상황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잠시 몸을 숨기기 위해 상업적인 요충지였던 반모섬으로 피신하였다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게 반모섬이 유배지이건 뭐 요충지이건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는 반모섬이 그냥 유배지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죽게 될 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써내려간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이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 책들을 살펴보고 자세히 공부하면서 이 반모섬이 당시 로마 시대의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리더라고요. 지금 요한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유배지에서 죽음을 각오한 상태로 계시록을 써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힘과 풍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반모섬에 잠시 도망을 쳐온 거예요. 실제로 원어 성경에 보면 반모섬에 있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갇혀 있다라는 표현 전혀 없거든요. 반모섬이 요한이 끌려온 유배지가 아니라 잠시 도망 온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록 1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읽으니까 요한의 갈등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황제에게 절 한번 하면 얻게 될 수많은 부와 명예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 때는 가진 어려움과 위협과 핍박만 가득했는데, 그래서 잠시 몸을 숨기기 위해서 반모섬에 도망쳐 왔는데, 반모섬은 자기의 삶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쾌적하고 부유한 반모섬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었을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황제에게 절을 할까? 어쩌면 정말 도미티아누스가 하나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요한의 갈등과 고민을 그대로 가진 채로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고 쩡쩡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반모섬에서 맞이한 어느 주일에 요한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11절에서 요한에게 이제 네가 보게 되는 것을 7 교회에 적어서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요한, 너 반모섬의 화려함에 놀랐지? 로마의 황제가 주는 부와 권력이 대단해 보였지? 그러나 나 주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죽음까지도 정복했다. 이제 너는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너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7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러분, 요한에게 이 반모섬은 고민과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곳, 황제의 위세와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가득해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요한의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던 그날 주일 이후의 요한은 이전의 요한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반모섬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여전했지만 또 그 웅장함에 비해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비루하고 처량해 보였지만 그것이 요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는 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반모섬의 요한과 비슷했던 삶을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1952년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원주민에 의해서 허무하게 순교를 한 짐 엘리엇. 그의 부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두 부부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놀랍게도 자기의 남편을 죽인 에콰도르 원주민 마을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일 겁니다. 저도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이후의 생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그녀의 그 이후의 생애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 또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자, 그런데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그녀의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나는 총 3명의 남편을 두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첫 번째 남편은 바로 짐 엘리엇이었죠. 5년이 넘게 연애한 끝에 결혼하게 된 지 불과 27개월 만에 선교지로 떠나보낸 첫 번째 남편과 그녀는 사별하게 되었죠. 이후에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16년 동안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그녀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과 3년 반 만에 그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세 번째 남편이 라스 그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년에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에 시달렸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모든 풍파를 다 겪은 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녀는 다음과 같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 스스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가르치신다. 나는 구원의 잔을 받아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예, 주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 2명의 남편과 사별하고 치매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후에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그녀가 10대 때 적었던 일기장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10대 시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일기의 일부가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10대가 쓴 일기입니다. 주님, 나중에 언젠가 당신의 강하신 손이 철저히 제가 홀로 서야 하는 곳으로 저를 인도할 겁니다. 홀로, 오직 인자하신 내 사랑 당신을 위해서만,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미래를 위한 당신의 계획은 모르지만 제 영은 당신 안에서 완벽한 집을 봅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지금 제 모든 바람은 당신만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로든 어떻게든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설교 후에는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라기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가, 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0대 시절에 경험했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절절하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한에게 있어서 반모섬은 고민과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모진 박해와 고난이 따라오지만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엄청난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자, 그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와 환상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자, 지난주 살펴본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이었습니다. 자, 1장에서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보면 7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여러분과 7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7주간의 시리즈로 나눌 생각인데요. 자, 그렇게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장과 3장에서 끝이 나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신비로운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 요한의 시선은 한 두루마리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는데,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뜻합니다. 자,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챗 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7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성경의 내용과 당시 1세기 상황에 비추어서 사실적으로 그려줘 라고 입력해서 나온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참고로 제가 무료 버전을 쓰고 있어서 정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힘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저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상징하는 이 엄청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자, 그럼 일단 이 질문을 하고 있는 힘 있는 천사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요한은 그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즉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에게는 명확한 기준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그건 최소한 저 힘 있는 천사보다는 더 대단해 보이는 존재여야 저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구나 하는 기준이었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저 두루마리를 펼 만한 존재가 요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요한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맙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죄가 가득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심판하고 바로잡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하고 통곡한 건데요. 그렇게 요한이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하늘 보좌에 있던 장로 한 명이 요한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으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중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용맹한 사자, 그 사자와 같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으나 실은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두루마리를 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위로였습니다. 요한은 그제서야 다시 눈을 들어 보좌 주변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과 통치를 이루시며 7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기실 그분, 바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건데요. 자, 본문 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그 순간 요한의 눈에 들어온 건 용맹한 사자도 아니었고요, 힘센 맹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힘없이 서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자,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요한이 울고 있던 그 순간에도 어린 양은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요한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둘러볼 때는 어린 양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요한의 곁에, 보좌 옆에 있었는데 왜 그때는 요한이 발견하지 못했을까? 바로 요한의 생각에 그 어린 양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천사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저 힘없고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요한의 머릿속에는 용맹한 사자, 힘 있는 맹수에 대한 이미지만 가득했을 겁니다. 당장 요한이 살고 있는 현실만 해도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거든요. 자신을 신이라고 자청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옥에 가두는 로마의 황제를 제압하려면 적어도 그보다는 크고 강한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이 요한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요한의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인 하늘 보좌의 체험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는 크고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어린 양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힘 있는 천사도 감히 하지 못했던 그 일,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 인을 차례로 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승리를 이루시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분의 포효 한 번에 온 세상은 엎드리고 어떤 것도 그분의 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자와 같은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주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겁박하고 괴롭히는 죽임의 방식이 아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죽음의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죽이는 자가 더 승리자인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패배자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온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도리어 죽이고 있는 저들이 패배자가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과연 내가 기다리고 또 내가 닮기 원하는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린 양을 곁에 두고도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던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그냥 단번에 해결해 줄 힘 있는 사자만을 찾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능력과 힘은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거대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분,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임을 통해서 이루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때론 내 삶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그때에도 여전히 죽임당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의사 우종용 씨의 책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 보면 오래된 나무에 대한 인상 깊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래된 나무는 대부분 속이 비어있다. 대표적인 예가 태백산 산자락에 살고 있는 주목나무들이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속을 비워 몸 안에 빈 공간을 넓혀간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나무 역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에 대한 재생력도 줄어든다.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충해로 수피가 다치면 상처 부위에 물이 흘러들어 조금씩 썩게 된다. 그로 인해 나무의 무게를 견고히 받치고 있는 중심부는 조금씩 부식되고 중심 목질부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는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수백 년을 지탱해온 뿌리의 힘으로 굳건히 버티면서 나무는 상처가 남긴 빈 공간에 작은 들짐승과 곤충들을 품는다. 나무의 텅 빈 속이 한겨울 매서운 비바람에 지친 동물들의 은신처로 변모하는 것이다. 자, 이 속이 텅 비어있는 오래된 나무를 보는데 저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철저하게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과 상처로 인해 그 속이 비어있는 죽어있는 듯한 나무가 겹쳐 보인 건데요. 죽어있는 듯한 빈 공간이 지친 동물들의, 곤충들의 생명의 은신처로 변모한다는 것이 너무나 근사하고 또 너무나 멋졌습니다. 꼭 예수님 같았거든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자이신 그분께서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맹수처럼, 사자처럼 여기저기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짓밟는 로마의 방식, 황제의 방식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하죠. 로마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는 고집스럽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이 옳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늘에서는 사자처럼 승리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제 군대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06년 군번이거든요. 아마 이 중에 06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죠? 그때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매일 불침번과 경계 근무를 돌아가면서 섰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불침번은 취침 시간 동안 실내에서 이제 근무하는 거고요. 경계 근무는 10분 거리를 걸어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총을 들고 서는 근무입니다. 자, 특히 경계 근무는 24시간 쉼 없이 교대로 돌아가는데 일과 시간인 이 주간에 그 근무가 걸리면 군대 용어로 꿀이라고 합니다. 네. 일과 대신 근무를 서면 끝이니까요. 반대로 새벽에 근무가 걸리면 완전히 최악입니다. 새벽 근무에 걸리면 일단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전투복으로 한복하고 전투화 신고 총기함에서 총도 꺼내야 하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추운 겨울에는 더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대하고 1시간 근무를 서고 다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잠이 드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자, 새벽 2시나 3시 근무가 생기면 그날 잠은 다 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새벽 근무가 걸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새벽 근무 중에서도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번과 말번.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그나마 새벽 근무 시간 중에서도 꿀타임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군대에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때는. 그게 뭐냐면 새벽 근무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매우 신비한 일이 상병부터 병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장쯤 되면 주간 근무의 이름이 다 올라가고요. 상병이 되면 새벽 근무 중에서도 초번과 말번에만 그 이름이 올라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저는 유일하게 저희 부대에서 마지막 저녁 직전까지도 주말에는 항상 새벽 2시, 3시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남들보다 애국심이 투철하거나 밤잠이 없어서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때문, 아니 교회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군종병이 아니어서 주중에는 근무를 서고 주말인 토요일과 주일에만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군종병을 도와서 교회 청소를 같이 하고 또 주일에는 군종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정식 군종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말에도 제 근무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말 낮 시간에 제 이름이 이 근무 시간에 적히게 되면 저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근무 조정을 해야만 했었는데 여러분 누가 주말 낮에 근무 서고 싶겠어요? 다 쉬고 싶지. 자, 그래서 항상 새벽 근무자와 저는 근무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새벽 근무자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이 새벽 근무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런데 그 새벽 근무를 주말이지만 낮 근무와 바꾼다는 건 진짜 완전한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등병 때부터 아주 부대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주말 낮에 근무자로 이름이 올라서면 새벽 근무자였던 선임들이 줄을 서서 제 앞에 와서 근무를 바꾸자라고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계급이 쌓이고 상병, 병장이 되면서부터는 저와 감히 근무를 바꾸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직접 바꿀 근무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20대 때의 현병찬이 기특했던 건, 자, 병장쯤 되면 이 근무 짜는 후임한테 좀 부탁해서 주말 낮 근무를 아예 그냥 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면 교회 욕먹인다고 생각해서 저는 병장 때에도 똑같이 순번으로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이제 제가 근무가 걸렸을 때는 저와 근무를 바꿀 사람을 찾을 때 제 나름대로 기준도 세웠는데 그건 첫 번째로 2등병 새벽 근무자와
바꿔주자 라는 매우 기특한 생각이었고요. 같은 이등병일 경우에는 새벽 2시나 3시 타임 같은 힘든 타임에 있는 후임과 바꿔주자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바꿀 때도 내가 너 대신 새벽 근무 선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근무 바꿔줘서 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교회 가게 되었다고, 나중에 맛있는 것 사주겠다고 늘 감사 인사를 꼭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현병찬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때는 솔직히 그냥 생각 없이 했던 선택이고 행동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로마의 방식이 아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방법인 것 같아 보여서 참 다행이고 또 감사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양식 삼아서 나의 힘을 과시하는 로마의 방식이 아닌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를 기쁘게 하는 주님의 방식. 자, 그런데 문득 20대의 현병찬이 이제 40대가 된 현병찬에게 또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 너 많이 변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또 아둥바둥 사는 너의 그 모습이 참 멋이 없다. 별로다. 라고 말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자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승리는 어린 양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방식, 또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선택을 하기가 참 주저되고 싶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럼에도 그런 삶이 옳다고, 그것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번, 매일은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실 때 믿음으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대림절 2번째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 그칠 줄 모르는 눈물과 탄식 소리에 아프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뗄 만한 힘 있는 자가 없어 울고 있던 요한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고난에 함께 하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이 웃음과 찬송으로 바뀌는 복된 대림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화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 자가 다름 아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이 어린 양은 그 7인을 차례로 하나씩 떼기 시작하고요,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그러다가 계시록 8장에 보면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7 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7 나팔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부터 차례로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6번째 나팔과 마지막 7번째 나팔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명의 증인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굵은 베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을 본문의 4절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설명하는데,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또 두 증인이 입고 있던 굵은 베옷은 성경에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의 일을 예언한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이 1260일을 두고 이단들이 이 기간을 교주가 행했던 특정 활동의 기간으로 종종 해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주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기간이 1260일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1260일을 1260년으로 해석해서 어떠한 특정 기간을 끔찍한 박해와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260이라는 숫자에 이단들은 많이 집착하는데요. 사실 이 1260이라는 숫자는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상징인데, 다니엘의 환상에서 성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 동안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날로 바꾸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260이라는 이 기간은요, 어떤 특정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의 기간들, 즉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모든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점점 눈이 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그치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과 숫자들을 어떤 특정 기간과 특정 인물과 연결하려고 하는 모든 해석은 아주 철저히 무시하셔도 좋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두 증인은, 즉 교회 공동체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촉구하죠.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가진 힘과 능력이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본문 5절과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라도 그들을, 즉 증인들을 해치려고 시도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터져 나와 그를 태워 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바싹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봉인할 힘을 가져서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강물과 샘물을 피가 되게 하는 힘과 원하는 만큼 무슨 재앙이든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자, 이러한 증인의 엄청난 능력은 각각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재가 되게 하고, 또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재앙이든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자랑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힘 있는 증인들이 증언을 마친 후에 벌어지는 그 이후의 일들에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인데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범접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졌던 두 증인의 증언이 끝나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사탄과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전쟁의 결과는 두 증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상치 못한 허무한 죽음과 패배였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증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제가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여기에서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는 큰 도성,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도성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은 사흘 반 동안을 그렇게 있을 것이다.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채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속이 시원하다고 외치며 축하연을 열 것이다. 그것은 두 예언자가 그동안 땅의 모든 사람의 양심을 찔러 괴롭혀서 그들의 죄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두 증인의 허무한 죽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들이 가졌던 힘과 능력은 누구도 해하거나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과 능력을 왜 7절에 나오는 그 전쟁의 순간에는 발휘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7절 첫 시작에 나와 있는데 7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바로 그들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든 증언을 다 마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강력한 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증인의 사명인 증언을 위해서 허락하신 힘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증언을 마친 뒤에는 더 이상의 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증언을 마친 후에 증인을 기다리고 있던 건 고난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 두 증인의 증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증인의 최후 증언이 남아있는데 바로 죽음을 통한 증언이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조금은 허무해 보이는 죽음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요, 계시록 8장, 9장, 10장에서 아무리 무서운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았던 완악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 악하고 완악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두 증인의 마지막 최후 증언, 즉 그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심판과 어떤 힘과 무서운 재앙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한 최후의 증언이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과 두 증인의 강력한 힘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완악한 자들의 변화는 바로 증인의 죽음과 또 죽은 증인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자 드디어 7째 천사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붑니다.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열방은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오늘 15절처럼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은 바로 증인들의 죽음을 통한 최후의 증언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이 이 완악하고 악한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890년 25살의 한 청년이 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었습니다. 자, 그녀가 전혀 연고도 없던 낯선 조선 땅에 온 이유는 그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한 문장 때문이었는데,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이 말이 로제타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요. 당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가난하고 헐벗은 여성들과 장애인을 위해 살기로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 살던 이 여성들은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갖지 못했고요,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했고,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청년 로제타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한 번은 화상을 입고서 4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 있는 16살 소녀의 수술을 로제타가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심각해서 환자의 팔에서 피부를 떼어서 피부 이식을 해야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도 잘 통하지가 않고 또 이런 수술을 처음 경험한 그 조선인 소녀가 자기의 팔에서 피부를 떼어내는 것을 거세게 거부하자 이 로제타는 자기 팔의 피부 조각 3조각을 떼어서 그 소녀를 치료해 줬습니다. 이 조선을 향한 로제타의 사랑은요, 죽음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딸을 이 조선 땅에 묻어야 하는 사별의 아픔도 겪게 되었는데, 이 로제타를 따라서 의료 선교사로 평양에서 사역하던 윌리엄 홀과 그녀가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윌리엄 홀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로제타에게 더욱 짙게 드리웠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랑하는 둘째 딸 이디스 마가렛 홀이 3년이라는 너무 짧은 생애를 마치고 이질로 인해서 역시 로제타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낯선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8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5살에 의료 선교를 위해 조선에 와서 8년 만에 닥친 남편과 딸의 죽음. 자, 이 정도가 되면 이 조선 땅은 죽음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라고 저주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상은 고사하고 벌만 받았다고 원망하면서 미련 없이 이 조선 땅을 떠날 법도 한데,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로제타는 자기가 해야 될 증언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묻은 이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했는데요. 그 증언의 열매는 실로 위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인 박에스더를 길러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의 전신인 보군여관의 2대 책임자로 부임해서 당시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수치스러워했던 조선의 많은 여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또 여성 의사를 양성하는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설립했는데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개발하고 교육했고요. 또 평양에 맹인들을 위한 맹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로제타의 일기에 담긴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말한 진실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뿌린 씨앗이 후세에 전해지게 하소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잊힐지라도 내가 말한 진실, 내가 행한 실천만이 남겨지게 하소서. 이 로제타는 조선에서의 4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1933년도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녀의 생전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시신이 죽음 이후에 한국으로 이송되어서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로제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언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요. 여성과 장애인의 차별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견고하고 뿌리 깊은 잘못된 관습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 모든 일을 로제타라는 한 개인이 특별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이룬 업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책에 보면 남편과 딸을 잃은 직후에 로제타가 피치 부인에게 남긴 말이 적혀 있는데 제가 그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제타의 말입니다. 저는 아주 물질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려는 교훈을 깨달으려 애쓰려 해도 때때로 반항적인 감정이 일고 분별했다고 생각했던 그분의 가르침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릿해지는 것만 같아요. 자, 저는 로제타의 고백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만약 로제타가 어떤 고민도 없이 그저 로봇처럼 살았다면 그 인생이 대단해 보이긴 했겠지만 제게는 큰 울림을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제타의 고백을 보니까 그렇지. 로제타도 많이 아파했고 많이 갈등했구나.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로제타가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증언을 마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로제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피치 부인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증인인데요. 여기에서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명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명의 증인, 즉 혼자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두 증인도 끝까지 그 증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도 이러한 증인들로 많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또 증인의 삶은 결코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어 보이지만 최후의 증언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인데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새해 첫 주일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가장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된 것이 제게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두 번째 습관으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최후 순간에 갖고 싶은 이미지, 모습, 그리고 패러다임을 매사를 검토하는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오늘의 행동, 내일의 행동, 내주의 행동, 그리고 내달의 행동 등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제가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진 않는데 이 챕터의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자, 이 말이 신년주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의 예배와 너무도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그것도 마지막 장, 성경 끝에 놓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번 한 해 동안 모든 선택과 생각의 기준과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의 나의 행동과 내일의 행동, 그리고 내주와 내달, 아니 우리 평생의 행동을 좌우할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와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어져 온 환상이 오늘 본문 22장에 이르러서야 끝이 나거든요. 그 모든 환상을 다 본 후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2장 본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까지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무엇인지 간단히만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반모라고 불리는 섬에서 어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무서운 심판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요한은 그 7 봉인을 뗄 자를 찾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요한은 실망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그러자 보좌에 있던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사자와 같은 분이 계시다 라고 조언해 주죠. 그제야 요한은 울음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7뿔과 7 눈이 달린 어린 양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당당히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 계시록 6장과 7장은요, 그 7 인을 떼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전쟁과 정복, 또 기근과 죽음의 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계시록 8장에 가면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지는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7 나팔 이야기입니다. 7명의 천사들이 각각 나와서 하나씩 자기 손에 있던 나팔을 불 때마다 역시 무서운 심판의 환상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7개의 상징이 나오고요. 15장과 16장에는 7 대접이 쏟아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7개의 환상과 상징과 7 대접이 쏟아지는 환상 역시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 바벨론의 멸망과 마지막 전쟁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괴물들의 모습, 짐승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챗 GPT를 사용해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본 이미지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용과 짐승의 이미지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좀 밤에 보니까 좀 무섭던데. 압도적인 크기와 기괴한 모습, 그리고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사진이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역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괴물과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 한 존재가 요한계시록에 있었습니다. 지금 봐왔던 사진에 있는 적들을 생각한다면 뭔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대나 최소한 천사 정도는 되어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건요, 강한 천사도 많은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등장합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또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는 어김없이 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용과 짐승들을 물리치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자,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싸움의 결말이 담겨있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 요한의 마지막 환상은요,
계시록의 처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가장 처음에 보았던 환상도 하나님의 보좌였거든요. 그 보좌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렇게 크게 울었던 요한은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조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면서 시작했던 요한의 환상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크게 울었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극명한 대조. 자, 여러분,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자,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는 괴물이나 맹수가 아니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위태롭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 결국에는,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를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약속입니다. 자, 이 모든 환상을 다 보고 난 후에 남긴 요한의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역시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자,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마라나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참 재밌습니다. 이 마라나타를 띄어쓰기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세히 설명하면 분명히 지루해 줄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라나타를 마라 띄고 나타라고 읽으면,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뜻이고요. 마라나타를 마라나 띄고 타,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 마라나타를 예수님의 재림,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뜻한다라고만 고백하는데, 실은 초대교회 전통에서는요, 이 마라나타를 언제 사용했냐 하면 주로 성찬식 때,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하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때는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 요한이 자신 있게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한 이유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직접 속히 오실 것이라고 요한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이 속히 오리니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무려 3번이나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은요, 요한에게뿐 아니라 당시 고통받고 박해받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모든 환상을 다 보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요한이 머물고 있는 이 밤모섬이 억지로 끌려온 유배지가 아니라 잠시 도망온 요충지였다라고 설명해 드린 바 있었는데요. 황제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얻게 되는 엄청난 부와 명예, 풍요와 유익이 요한의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은 더 이상 그 풍요를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어린 양의 승리를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용과 짐승과 같은 거대 제국의 힘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보았고 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요한은 조용히 외쳤겠죠. 마라나타. 주님 오셨군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에 보면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끔찍한 박해와 또 고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의 기록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로는 잔인한 행위를 교묘하게 고안해냈고 지극히 악마 같은 상상력을 동원해 별의별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을 가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는 야수의 가죽을 입혀놓고 톱으로 썬 뒤에 숨을 거둘 때까지 개들이 먹어치우게 했고, 일부는 초로 만든 딱딱한 셔츠를 입혀놓고 차축에 단단히 묶은 채 불을 붙여놓고 자기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이어지는 다음 문장입니다. 이런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났지만 기독교의 정신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더욱 강화시켰다. 자,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심한 박해와 공포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뿐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성령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진실로 믿고 진실로 고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이 로마 시대와 같은 박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위험이나 박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우리 앞에 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분주함과 바쁨이라는 이름의 위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이미 오신 주님, 또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장에 해결해야 할 일들에 급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박노해 씨의 시 중에 나는 나를 지나쳐왔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삶을 지나쳐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왔다. 저는 이 시에 한 문장을 더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지나쳐왔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아주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동네 형 혹은 동네 오빠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더 잘 믿어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자,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자, 여기 뭐 비밀스러운 일인가요?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추상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누군가 제게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거지?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3부 청년 예배, 이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새해에는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된
첫 단추, 그 첫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주님의 날에, 즉 주일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요한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기도를 드리던 중에 눈을 감은 요한에게 펼쳐진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로마의 황제는 힘을 과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요한은 이전의 요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의 최후 승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겠다, 아니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약속을 그는 보았거든요. 또 들었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이 주일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쁘고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주님 앞에 나와 눈을 감고 주님을 찾을 때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를 마라나타, 이 고백으로 시작하게 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루가 또 1년이 왜 그리 빨리도 지나가는지요. 내가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 속에 파묻혀 살다가 나를 지나쳐 온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을 지나쳐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주의 날에 드린 예배에서 시작된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새해 첫 주일, 많은 계획과 다짐 속에 있지만 그 무엇보다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요한이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은 누군가를 압도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자랑하지만, 주님은 죽임당한 것 같은 희생과 포기와 인내가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